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정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지요. 마음이 약해서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언제나 견고해서 참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있죠. 근데 목회를 이렇게 한 3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견고한 사람도 마음이 견고한 거고,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사실은 마음이 견고한 거고,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이제 저 아이들이랑 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 어떤 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뻑하면 나 교회 안 올 거예요. 뻑하면 유치부 기사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유치부 기사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구역장님이 왜 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막 그래요. 저도 안 해도 그거 아니고 뭐 뭐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나 교회 안 올 거예요, 나 이제 유치부 교사 안 할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나 화났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뿐인 거예요. 나 뭔가 섭섭한 거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것뿐이지 정말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사직 내가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내랑 저랑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그때 우리도 철이 없어서 답을 자꾸 줘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다려주면 되는 건데, 그렇구나, 화났구나, 뭔가 서운한 게 있구나, 그렇게 들어주었으면 됐는 건데 너무 우리가 성급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했어요. 지혜라는 게 뭘까? 뭐가 지혜로운 건가? 우리 그런 생각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지혜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혜에 이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앞에서 욥이 지혜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야말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 지혜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기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참 지혜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른 자만, 그 지혜를 가진 자만이 옳고도 옳다고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그분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는 것, 그분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진정한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아는 사람이고 진정한 명철에 이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혜라는 것은 연륜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후가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리라 하는 이 말은 옳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는 사람이 되고, 그것은 인간의 어떤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참 지혜라는 것은 전능자의 숨결이 함께하는 사람, 숨결, 이게 루하흐, 이게 결국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 그것이 지혜의 영역이에요. 연륜은 지혜롭게 하지만 그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곧 참 지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모든 원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지혜는 결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는 나이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판단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울 수 있고요. 그들이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린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전도사님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동기들이랑 하지 마세요. 어른이랑 하세요. 그 나물에 그 밥들하고 얘기 나눠봐야 그 나물에 그 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진정 지혜에 가까이 가신 분과 얘기를 나눠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누구랑 지금 상대하는 거예요? 지혜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 이 또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찬 사람들은 인간의 경험, 연륜을 뛰어넘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또 엘리후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서 지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거죠. 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위험을 피해서 건너뛰어서 생명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혜란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첨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이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지혜를 과장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옳다 얘기하고 틀렸다는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아첨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라는 것을 가라고 얘기해야 되고 멈춰야 될 자리에 멈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아합 앞에 선 미가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도대체 뭘까? 진정한 겸손은요? 진정한 지혜는 겸손이에요. 제가 말을 제대로 했나요? 제가 진정한 겸손은 지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혹시? 약간 요새 제가 바보가 돼갖고 말이 두서가 없어요. 자, 다시. 진정한 지혜는 겸손이다. 따라해보세요. 진정한 지혜는 겸손이다. 자,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거가 나는 하나님조차 인정하는 의로운 삶을 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욥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자기를 주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주장하는 결과를 낳고 말아요. 의로운 사람에게 애꿎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가 그거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한다라고 엘리후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이 화도 다른 친구들이 욥에게 분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당하지 않아요.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는 인간의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론적인 사고, 또 죄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소하는 욥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쓰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이 대답해 주세요. 나 위로가 없게 살았어요. 나는 가난한 자들을 철저하게 돌봤고, 나그네 대접하는 거, 심지어 내 원수를 저주도 하지 않았어요. 늘 나는 베푸는 삶을 살았고, 늘 사람들의 대신해서 송사하는 삶을 살았고, 한 번도 나는 불의한 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주장하는 질문이에요? 나 힘들다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나는 의롭고 하나님 불의하다라고, 욥기를 전체를 보세요. 욥이 한 번도 하나님 불의하시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나 의로운데 왜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구도자의 모습인 거죠. 적어도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고난은 도대체 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한 깊은 의미며 탄식인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답을 못해요.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답 못해. 그러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도대체 왜? 그것을 거칠게 표현해서 고소장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인간이 과연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는가? 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고난으로 몰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는 분이란 말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욥은 알 수 없어 질문하고,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가만히 듣고 계시거든요. 험한 시간들을 보내보신 분들은 알아요. 너무나 힘든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는지, 때로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래요. 기도하다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퍼붓대. 내가 딴 거 바랬냐고. 나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사역 잘 감당하기로 하는데 나한테 왜 도대체 왜? 막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몸부림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드는 거죠. 한 2시간 그러고 나니까 기운이 다 빠졌는데 이제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탁 열어주시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날카로운 칼같이 막 날아가더래요.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칼이 날아가는데 이렇게 그 칼을 다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진해서 이게 할 말 이제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피투성이 된 몸으로 자기를 찾아와서 꼭 안아주시더래요. 꼭 안아주시더래요.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통곡이 나오잖아요. 통곡이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힘든 걸 힘들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예요. 슬픈 건 슬프다고 얘기하는 거고, 화난 건 화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욥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뭔가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 엘리후는 그저 욥의 이 태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고난의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욥을 향한 이 공격적인 말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압박한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건 그저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과장의 표현이에요. 그 또한 명확하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두서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욥에게 답을 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의 논리는 앞에 세 친구들의 논리를 요약할 뿐이죠. 고난에 대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엘리후 말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대답하시기 시작해요. 엘리후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면 굳이 하나님이 나서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틀린 논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의분인 거 분명해요. 하지만 의분이 되기 위해서 앞서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또한 나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핵심은 겸손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겸손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고자 하는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모든 논리 앞에서의 겸손이고 고난당한 자들의 아픔 앞에서의 겸손인 거예요. 함부로 답을 주려는 마음을 자제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항상 지혜를 구하라. 매 순간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한번 멈춰서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바둑을 좋아해요. 근데 바둑 스승들이 항상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돌을 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3번만 생각하고 돌을 넣으면 실수하지 않아. 근데 안 돼요. 덥석.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요. 전 바둑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어요. 그래, 말할 때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한 번 더 옳은가 생각해보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지혜이고 그것이 지혜를 대하는 우리의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온이는 오늘 안 자고 눈 뜨고 있었어요. 너무 예뻐. 빨강머리 앤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고난당하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소리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있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늘 내 모든 말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픔을 보듬어 안고 아픔을 들어주고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따뜻하고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